영화 평론가 중에 이 한 줄의 마법사라는 이 별명을 가진 이동진 평론가가 있습니다. 그가 영화 이 타짜를 보고 이렇게 한 줄로 평을 했습니다. 2시간 19분이 1시간 19분처럼 지나간다. 영화를 보기 전에 직원에게 이 영화의 러닝타임이 얼마 정도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2시간 19분이라고 해서 참 영화가 길겠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영화가 너무 재미가 있어서 길다는 생각이 안 들었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1시간이 더 많이 갔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는 1시간 19분 정도 지나간 줄 알았는데 벌써 영화가 끝나고 2시간 19분이나 지나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 말 그대로 시간 순삭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잠시 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또 우리의 봉사가, 또 우리의 말씀 듣는 시간이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마치 2시간짜리 영화를 1시간처럼 이렇게 느껴지듯이 우리 예배가, 또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봉사가, 또 우리가 말씀 듣는 그 시간이 정말 1시간이 되어도 마치 30분처럼 느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끝났어. 벌써 1시간이나 지났어. 이런 소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런 마음과 이런 말을 듣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기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정말 봉사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이 지루한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 즐거워서 정말 시간 순삭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나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잘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은 정말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내 머릿속에 딴 생각이 있으면 왜 이리 시간이 안 가지? 오늘은 너무 길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모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간절하게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11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무엇이든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어떤 누군가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돈을 사모하게 됩니다. 애인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당연히 애인을 사모하게 되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정말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창세기의 야곱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에서와 야곱 형제지만 겉으로만 봤을 때는 어찌 보면은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나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윤리적으로나 성격적으로 결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욕심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냥 욕심이 있는 것은 괜찮은데 형도 속이고 정말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그의 삶은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성격적으로나 외형적으로 결점이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도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복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형 에서보다 몇 배나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에 형도 속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에 아버지도 속이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가 장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데 그러나 야곱보다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적었던 겁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봉사, 설교 등이 시간 순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스타인백의 소설을 기초로 한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인 이 가인과 아벨을 이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한 소설이었는데, 이 엘리야 카잘이라는 감독이 제임스 딘이라는 배우를 캐스팅해서 1955년에 영화로 만들게 됩니다. 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정착한 곳이 이 에덴의 동쪽입니다. 그리고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에덴 동쪽에 거주했다라는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에덴의 동쪽은 추방당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땅, 그리고 인간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고통의 땅입니다. 그런데 또한 회복되어야 할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잠시 우리가 살펴보면, 아버지 아담에게는 쌍둥이 형제 아론과 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메사의 장남인 아론을 편애해서 이 칼은 심한 외로움을 느끼며 성장합니다. 질투심을 느낀 이 동생 칼은 자신들을 버리고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이 자신의 형을 데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은 정말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어머니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군에 입대했다가 그만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러자 칼은 형의 죽음이 자신에게 있다고 자책을 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깊은 상심의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죽음을 목전에 앞둔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이 칼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고 결국 아버지와 칼은 서로 화해함으로 이 영화는 끝을 맺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르고 모범적인 이 형인 큰아들보다 반항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칼에게 더 연민을 느끼고 이 공감을 하게 됩니다. 이 선을 대표하는 아벨, 그리고 악을 대표하는 가인. 세상에는 이 가인과 아벨 같은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 안에도 가인이 존재하고 아벨이 존재합니다. 즉 우리 안에도 이 선과 악이 항상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힘을 통하여 이 우리 안에 있는 악을 극복하고 선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 이 작품이 말해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언제까지나 추방당한, 즉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 에덴의 동쪽에서 너희가 살 것이 아니라 에덴으로 가야 하고 그 에덴을 회복해야 함을 이 영화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에덴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에덴이 어떤 곳인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이 에덴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곳인지 창세기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갖가지 아름다운 나무가 자라서 맛있는 과일들이 맺습니다.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우리가 지금은 맛볼 수 없는 아마 그런 과일들도 에덴 동산에는 아마 가득했을 겁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서부터 4개의 강이 흘러나는데 비손, 기혼, hit데겔, 유브라데 강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강이 얼마나 아름다운 강인지 그 강이 흘러가는 곳에 좋은 금이 나고 베델리엄이라는 향료와 호마노라는 보석이 난다고 합니다. 이런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강이 흐르고 정말 보석들이 가득하고 진기한 초목이 우거져 있고 정말 수많은 과일들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곳입니까?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바로 천국의 모형이고 천국의 이 상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죄를 짓게 되어서 아담과 하와가 이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혹시 다시 이곳에 올까봐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에덴 동산,
즉 천국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에덴의 동쪽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에덴 동쪽의 삶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에덴의 삶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에덴 동쪽의 삶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비교되지 않는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에덴의 동쪽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에덴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에서 에덴을 회복해야 할까요? 첫째는 나 자신이 에덴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습니다.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해서 큰 진통을 겪으며 자녀를 낳게 될 것이고 남편을 사모하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담에게는 땅이 너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되고 너는 평생 동안 수고해야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고 이마에 땀을 흘리며 고되게 일을 해야 먹고 살다가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에덴 동산의 삶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너희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선언대로 인생은 모든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모세의 고백인데요. 우리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고통의 바다를 헤엄쳐 나가는 삶을 우리는 살 뿐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의 일생은 수고와 슬픔이 가득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죠. 그것은 바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멸망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죄 가운데 살다가 우리는 이 죄로 인해 죽습니다. 죄를 짓고 수고와 슬픔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불못, 즉 지옥에 들어가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죽어서도 지옥에 가서 살아야 되니 얼마나 우리가 고단하겠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얼마나 희망에 들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이 아담과 하에게 다 다스리라고 합니다. 내가 만든 것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내 것을 다 주어도 내가 만든 것 이 세상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던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영광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죄로 인해 이제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원래의 모습 그리고 에덴에서 살도록 허락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습을 회복하는 길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죄 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찾은 후에는 너무나 기뻐가지고 친구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아마 그 잔치 비용이 한 마리 양보다 더 많이 들 겁니다. 그런데 기쁘다는 것이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음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복과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복된 자리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에덴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최고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또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또
또 복받는 존재가 되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 하나님 만족할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신이 에덴으로 회복되는 길입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삶 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가정이 에덴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처음에는 아담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외롭죠. 하나님의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롭게 느껴져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시죠. 그러자 하와를 본 아담이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아담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혼자 있다가 같이 있게 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아담을 보고 아담과 하와를 보며 하나님은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은 결혼, 즉 가정을 이루는 것을 말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가정을 꾸려서 이 에덴 동산에서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던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 명령을 범한 하와를 향한 하나님 무서운 책망이 내려지게 되죠. 또 아담을 향해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책망 앞에 아담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2절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책임을 하와에게 돌립니다. 하와를 원망하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따먹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생각은 다 없어져 버리고 원망과 책임 전가만 합니다. 죄짓기 전 아담과 하와가 이룬 가정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그야말로 이게 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랑이 빠져버린 가정은 원망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여서 이건 지옥 같은 가정이 됩니다. 많은 가정들이 물질 때문에 성격 차이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 가정들이 다 무너집니다. 전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보면 남자는 목표지향적이며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보통 그러죠.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자는 관계지향적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변화시키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성의 경우에 남성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원하고 나에게 맞는 남자로 바꾸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남편이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남자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걸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동굴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아무도 찾지 않는 나만의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자는 이 동굴에 들어가 있는 남자를 막 꺼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남자 여자가 서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남자는 화성에서 온 사람이고 여자는 금성에서 온 사람이다.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30년 전으로 정말 따로 살던 두 남녀가 만나서 24시간, 365일 같이 살게 되었으니 이거 처음부터 맞을 수가 없습니다. 맞는다는 것이 더 이상합니다. 결혼했는데 둘이 똑같이 맞다. 이거는 정말 희한한 겁니다. 맞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해하고 인정하며 살면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차피 함께 서로 상의하고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을 앞세우는 이기심, 정욕 같은 이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정들이 다시 에덴 동산에 정말 아담과 하와의 가정처럼 되려면
내 안에 있는 이 죄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그냥 버려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모든 식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만 혼자 믿어 예수 믿고,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만, 아니면 남편들만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가정들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가정들이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같은 가정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 마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마음으로 충만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되면 내 정욕과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가정들, 아굴라의 가정, 고넬리의 가정을 보면 그들 안에 그 가정 위에 복음이 들어가자 그 가정들은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가 됩니다. 바로 이런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 믿어서 죄 짓기 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가족처럼 이렇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교회가 에덴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은 가정이자 교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할 때는 가정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실 때는 에덴 동산 자체가 에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느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거니시는이라는 단어는 분사형입니다. 분사형, 즉 성경에서 분사형이 쓰이는 것은 이 동작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쉼 없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때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언제라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거하셨고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8절에도 나와 있듯이 죄를 지은 다음에는 그 하나님을 피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덴 동산을 거하시는데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피합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나무 뒤에 숨어버립니다. 죄로 인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즉 예배의 은혜,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장소도 존재하고 모임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받은 은혜가 없고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없다면 예배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킨 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은 부분에 예배가 형식화되고 의식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제 비대면 예배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첨단 기술들이 예배에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화상회의 프로그램이 줌, 이 줌은 비대면 예배에 없어서는 안 될 솔루션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 관심사를 찾아보거나 시간 때우기를 즐겨보던 유튜브, 이 유튜브는 새로운 예배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가상 공간을 의미하는 이 메타버스 기술도 등장을 합니다. 이 메타버스는 이 가상 현실 속에
예배당을 짓고 그 예배당에 성도들이 모여 찬송가를 부르고 목사님을 닮은 아바타의 설교를 듣습니다. 헌금은 가상화폐로 드리고 그리고 예배 후에는 또 다른 가상 공간으로 가서 흩어져서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에 언급된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과 달리 이제 굳이 모여서 예배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성도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예배 참석이 강조되는 주일 성수라는 이 개념, 이제는 이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성도들 사이에 점차 희석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2021년 한국교회 코로나19 추적조사, 즉 처음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발생했을 때 한국 교회에 어떤 문항들을 주고 조사한 결과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된 후에 이 코로나가 많이 진행된 후에 초기와 똑같은 질문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변화가 어떠한지, 즉 성도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 즉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라는 질문에 이번 이제 한 2년 정도 지난 후의 질문에는 성도의 27.8%만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대신 그렇다면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로 주일 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답한 비율이 66.3%입니다. 즉 성도 10명 중에 단 3명 정도만 현장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셈입니다. 심지어는 성도 5명 중에 1명은 인공지능 AI가 목회자 대신 설교하는 것을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AI가 많은 부분에 적용이 됩니다. AI가 적용되지 않은 부분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죠.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지 않아도 AI가 대신 설교해도 그거 괜찮다라는 성도들이 5명 중에 1명이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것은 이 말씀이라는 것이 영적인 부분을 간과한 채 설교를 단순히 위로가 되는 에세이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배에 대한 말씀에 대한 어찌 보면 간절함이 점점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조사의 결과는 초기보다 거의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절반 정도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아마 이게 코로나가 더 장기화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더 변화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에게 유익된 점도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식어지기는 하지만 또 반대로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예배에 대한 많은 제약이 있으니 예배가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예배가 소중해집니다. 전에는 잘 몰랐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 우리도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배에 모이지 말라고 하니 왠지 더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리고 싶고 더 간절하게 더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배의 간절함이 더욱더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에덴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처럼 교회와 성도가 행복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시설이 좋아서도 아니고 환경이 좋아서도 아니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니 성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이 함께 거니셨던 에덴 교회로 회복된 모습입니다. 정말 대강 교회가 다시 에덴 교회로 그리고 초대교회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우리는 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세상에 즐거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즐거운 일들이 정말 많은데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정말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정말 이 행복이 넘쳐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천국의 삶이 보장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죽어서 지옥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의 삶을 사니 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정말 생각만 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즐거움, 또 기도에 대한 즐거움, 또 봉사에 대한 즐거움, 우리의 이런 모든 즐거움들이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런 회복이 우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에덴의 가정, 또 에덴 교회, 예루살렘 교회, 또 초대교회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